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비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과 기준 속에서 우리 중심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말씀 안에 오직 있길 소망하며 또 그것이 우리 믿음이 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욥기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로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네, 4장부터 시작됐던 그 욥과 친구들의 논쟁은 이제 오늘 본문 27장으로 끝이 납니다. 따라서 지금 욥의 답변은 빌닷이 했던 마지막 3차 변론에 관한 답변일 뿐 아니라 친구들의 일방적인 정죄에 관한 욥의 그 종합적 답변이 이제 오늘 그 27장이 쭉 나타나 있는데요.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욥이 자신의 무죄 주장을 끝까지 고수할 거다에 관한 확언을 하고 있고요. 7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도 모르면서 자신을 정죄했던 친구들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1절에서 6절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7절 이후는 시간을 봐서 한번 큰 맥락에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이제 또 특이한 점이 보통 이제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제 이렇게 보통 턴을 이제 욥이 가져올 때 많이 쓰던 표현인데요. 오늘은 뭐 풍자하여 이르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풍자하다라고 되어 있는 건 주로 인생 전반에 적용되는 보편적 교훈이나 예증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지금 욥이 하고자 하는 말이 보편적 진리에 근거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이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이 이제 그 전환, 환기를 시킴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에 더 집중하고자 하는 의도로 사용된 것 같아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2절이 아주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과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라는 표현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뭐가 이게 무슨 말이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말 같이 느껴져요. 우리 새 번역으로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새 번역에서는 2절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그분께서 나를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 괴롭게 하신다. 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셨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을 파괴하셨네. 네. 지금 어떤 뉘앙스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2절은 그동안 욥이 여태까지 그렇게 쭉 했던 변론을 가장 엑기스로 축약해 놓은 말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나를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한결같은 욥이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그 원망,
그런 원망 섞인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말에는 늘 뭐가 붙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이 나의 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분은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셨으면 이렇게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분은 죽었어 라고 표현하는 게 지금 문맥상 맞고, 내 인생을 파괴한 그분은 저주받을 분이죠.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과 이게 붙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욥이 하고자 하는 어떤 말의 핵심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나를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욥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자, 그분이 나의 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것이 욥 안에 공존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나를 공정하게 판결받지 못하게 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표현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그러니 제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이 불공정한 고통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욥의 절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한결같이 욥이 하나님을 향해 주장해왔던 욥의 표현들, 이것을 딱 2절 한 절에 마치 축약해 놓은 것 같아요. 이 2절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살펴봅시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에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로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절부터 내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 나는 결코 불의와 거짓을 말하지 않을 건데, 그 불의와 거짓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죄인이라고 말한 것, 나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고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나는 죽기까지 나의 결백을 주장하겠다. 이런 표현이죠. 특별히 6절에 내 마음이 내 생애를 비웃지 않겠다. 멋있는 말 아닙니까? 여기서 내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이제 레바브인데요. 레바브는 뭐 감성, 지성, 영성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건 양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에 있어서 어떠한 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고, 이것을 미완료형으로 쓰면서 앞으로도, 그러니까 자신의 양심이 자신을 책망할 일이 앞으로도 없을 거다. 내 양심이 나를 책망할 일은 앞으로도 없을 거다. 지금 이러한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흔히 멘탈이 강하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이 진짜 멘탈 갑인 것처럼 보이죠. 자신의 생애 전체가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가진 건 모두를 잃었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떠났고 심지어 종들도 욥을 무시하고 떠난 이 상황에서는 사실 누가 욥에게 뭐라고 비난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 전체를 비관하고 부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욥의 상황을 보세요. 진짜 한순간에 모든 것이 진짜 하루아침에 다 망했고 자식들이 다 죽었고 자신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어떠한 그 비참한 그 질병에 걸려 있는, 온몸에 구더기가 있는 지금 이러한 욥의 상황에서 누가 욥에게 야 너 잘못했어, 너 잘못 살았어 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수없이 하루 종일 내 인생은 정말 비참하구나, 내가 정말 잘못 살았나 보다, 스스로 자신의 삶 전체를 비관하고 부정적으로 여기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게다가 그런데 당시 현자들이었고 가장 지혜로운 이들이라고 말했던 이들, 심지어 자기의 부모뻘 된 나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각 연령별 사람들이, 게다가 또 자신을 잘 안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와서 자신을 이렇게까지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잘못했다, 네가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정말 툭 건드리기만 해도, 아니 건들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져 가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때 정말 무너지기 쉽상 아닙니까? 그래,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최악이구나,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구나, 나 정말 거지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것, 사실 이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당연한 걸 뛰어넘어서 그렇게 인정해버리고 동정을 구하는 게 여러분 훨씬 쉽지 않겠어요? 그 말을 계속 듣는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 진짜 니네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내 생각보다 정말 더 잘못 살았구나. 아, 내 인생은 정말 내 여태까지 잘 살았다고 산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다. 그래, 니들 말이 맞나 보다. 그럼 이제 어떡할까? 나를 좀 동정해 달라. 예. 그게 지금 훨씬 더 쉬운 방법 아니에요? 일단 너희가 그렇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하니까. 힘 있는 자들이 내가 잘못 살았다고 말하니까. 그래, 내가 죄가 있다고 말하니까. 또 내 꼴을 보니까 그거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되거든. 나도 내가 내 꼴을 보니까 그래, 진짜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돼. 그래, 내가 모르는 내 죄가 있었나 보다. 내가 잘못 살았나 보다. 그렇게 인정해버리고 하나님 회개할게요. 내 죄를 회개할게요. 그러니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훨씬 쉽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욥은 지금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도 지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야. 내가 죽어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욥의 무슨 똥고집입니까? 야, 욥이 진짜 고집이 어마어마하구나. 네. 아, 진짜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욥의 고집과 아집과 악함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고집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수없이 나타내는 수많은 똥꼬집과 같은 왕들, 그 진짜 똥꼬집과 같은 이스라엘들이 계속 언제 무너집니까? 그 언제 고집을 꺾어요? 고통 앞에, 고난 앞에, 재앙 앞에 다 꼬리를 말잖아요. 인간은 누구도 그 재앙 앞에, 그 고통 앞에 꼬리 말지 않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 꼬리를 내립니다. 내가 신이야 라고 말했대.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집트의 바로도 10가지 재앙 앞에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무슨 소리야, 내가 신이야 라고, 내가 신의 아들 바로, 내가 신의 아들이야 라고 말했던 바로도 10가지 재앙에 채 다 미치기도 전에 그 재앙들 앞에 자신이 잘못했다고 굽히고 회개하고, 물론 다시 반복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반복하고 다 반복하지만 어쨌든 그 재앙 앞에서는, 지금 당장 그 재앙이 닥쳐왔고 고통 앞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다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무너지고 누구나 다 버틸 수 있는 인간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다 그 고통 앞에 잘못했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욥은 지금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10가지 재앙이 욥 한 사람의 한 몸에 일어난 것 같은 재앙 속에서도 욥은 지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단어인데 요즘에 좀 많이 각광받는 것 같아. 이 가스라이팅.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누군가 지속적으로 어떤 사람을 억압하고 비난하고 통제하면서 자기 스스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 가스라이팅이 어떤 연극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옛날 연극이었으니까 집에 전기가 없던 시절에 가스로 등불을 켰는데 그 가스를 여러 집이 같이 동시에 쓰다 보니까 가스를 키면, 다른 집에서 가스를 키면 불빛이 어두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불빛이 어두워질 때마다 아내가 여보 어디서 불을 켰나봐요 라고 말했는데, 남편이 당신이 잘못 본 거다,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계속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말해서 오히려 그 여자가 내가 약간 정신착란이 있나 보다, 이렇게 스스로를 완전 무너뜨려가는 어떠한 연극, 그것에서 기인한 가스라이팅.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가스라이팅은 가해자는 피해자의 기억을 지속적으로 반박하거나 실수를 과장하는 왜곡을 통해 피해자가 스스로 의심하게 만든다. 또 피해자의 요구나 감정을 하찮게 여기거나 실제로 발생한 일을 잊은 척하거나 부인하는 행위를 지속한다. 예컨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당신 말은 틀렸어, 너의 기억은 잘못된 거야, 너는 너무 예민해, 너는 네가 문제라는 걸 모르니? 등의 말을 반복해 피해자가 자존감과 판단 능력을 잃게 만든다. 여기에 피해자의 말을 듣기 거부하고 피해자의 생각을 무시한다. 이러한 행위가 점진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피해자는 가스라이팅에 익숙해지면서 가해자의 생각에 동조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면서 자존감이 점차 낮아지며 스스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해되시죠? 이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가스라이팅이 무슨 말인지. 우리 잠언 18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예, 그러니까 잠언에서 여러 군데서 이 말에 관해서 이 혀에 관한 그 능력에 관해서 말하는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 결국에 그 혀의 열매를 먹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어떠한 말을 듣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은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비난을 받으면 진짜 금방 정신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 나 진짜 그런 사람인가? 와, 나 진짜 그런 쓰레기인가? 와, 나 진짜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게다가 그것이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린 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스스로 무너지고 자존감이 바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인기피, 공황장애 같은 것들이 오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구나. 예,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말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계속 듣잖아요. 비판적인 말을 계속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죽어가는 거예요. 아까 가스라이팅에 말할 때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내 삶 전체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자존감이 낮아지고 스스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능력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예, 아마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인 어떠한 이러한 비난을 받아보신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누군가 그렇게 한 사람이 튀어나와서 나를 계속 비난하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이 없더라도 마치 집단으로 이러한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집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냐면 세상이 정해놓은 방식,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방식, 성공과 실패라는 기준에 우리 스스로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힘이 지배할 때는 힘이 약한 이들을 쓰레기같이 여겨지고, 돈이 최고일 때는 돈이 없는 게 최악이 되고, 요즘은 약간 관심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관심. 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관심. 내가 한 일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쨌든 나라는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싶고, 이러한 어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뭔가 하고자 하는 이러한 일들, SNS 열광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관심. 그리고 그 관심이 곧 힘이고 돈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왜 관심일까요? 왜 관심이 요즘에 가장 갈급한 걸까요? 아마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서 그러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네가 가장 중요하다.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하고 나라는 존재가 가장 소중해요. 그러니 모두 외로울 수밖에 없죠.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나밖에 안 보이니까 외롭죠. 그 사막과 같은 곳에 아무리 누군가 관심을 쏟아내도 오아시스, 사막에 물 붓는 것처럼 늘 불안하고 늘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 지금 오늘 욥의 고백 안에서는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아무리 나를 가스라이팅 하려고 해도 나에겐 통하지 않아.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우리 2절을 다시 살펴본다고 했죠. 여기서 나의 정당함이라는 언어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요. 법률적 용어예요. 의, 나의 의, 그러니까 공의, 정의, 미슈파트. 그러니까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법률적 용어예요. 판결된 어떠한 그 공의를 말하고요. 4절에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것도 법률적 용어인데요. 증인이 재판관이나 배심원들 앞에 자신의 말이 진실에 근거한 것임을 맹세하는 표현. 법정에서 선서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않고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말에 어그러짐이나 거짓이 없다는 것을 다짐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욥은 지금 막 똥꼬집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욥이 막 지독하게 어떤 지독한 사람이라서 멘탈 갑이라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욥이 끝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나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잘잘못은 하나님께 판결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동안 자신이 관계 맺었던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알았던 하나님,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하나님, 그동안 나와 관계 맺었던 하나님, 자신이 아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뭐라고 떠들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욥의 관심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냐, 이건 거예요. 욥이 똥꼬집을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지금 죽더라도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끝에 우리가 잘 아는 욥기의 결론이죠.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그동안 알았던 하나님 앞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났더니 이제 욥이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알았던 하나님 안에선 지금 내 고난을 도저히 나는 인정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 눈으로 본 하나님, 그 더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경험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친구들 향해 너희가 뭐라고 말하든지 그것이 내 고통의 근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7절 이후에 오히려 이제 좀 너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욥이 너무 많이 나갔다. 왜냐하면 이제 친구를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주거든요, 이게. 이게 아마 반작용이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나에게 그렇게 말해도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야 라고 말한 어떤 반작용으로서 나의 원수, 너희가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저주 같은 말들이 좀 나오고 또 더 나가서 심지어 이제 뒤에 가면 내가 너희를 가르치겠다,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어떤 욥의 확신이기도 하면서 친구들이 그동안 했던 것에 대한 반작용인 것이죠.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이렇게 10절에 끝이 나죠. 그러니까 친구들의 어떤 그것들이 너희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오히려 나를 죽이는 일이다. 그것을 이제 욥이 이제 격하게 표현하는 거죠. 결론은 욥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욥이 끝까지 이렇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말하고 있는 건 욥의 똥꼬집 때문이 아니라 욥은 지금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받겠다는 거예요. 공정한 판결을 오직 하나님께 받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그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요즘에 저도 겪어본 적이 있거든요, 공황장애. 겪어본 적이 있다는 말은 공황장애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황장애는 완치가 있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증상이 나아지긴 하지만 근데 나중에 언제든지, 그리고 또 아주 피곤하거나 이러면 또 비슷한 증상이 오기 때문에 어쨌든 그 공황장애든 대인기피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부정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제가 아까 가스라이팅을 꼭 기억해달라고 했죠. 가스라이팅의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되는 어떠한 사람들의 어떠한 비난. 당신은 틀렸어. 너의 기억은 잘못된 거야. 넌 너무 예민해. 넌 네가 문제라는 걸 모르니? 등의 어떠한 이러한 말들,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세상의 기준에 나를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욥은 지금 끝까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판단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공의로움 앞에 판결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무리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인정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상이 여러분을 뭐라고 판단하든지, 그러니까 정신승리하자는 거 아니고요. 스스로 지금 스스로 최면 걸자는 얘기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판결받겠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의 삶을 뭐라고 정죄하고 뭐라고 틀에 맞춘다 하더라도, 그러나 세상에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상관없고 오늘 나의 기준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인생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오늘 나의 하루는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든 관심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나 오늘 꽤 잘 살았어. 아, 나 오늘 하루 꽤 보람차. 기준이 뭡니까? 오직 오늘 이 욥이 끝까지 이렇게 버티는 욥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자기가 생각했을 때도 지금 자기 상황이 이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끝까지 나의 무죄임을 말하고 있는 건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믿음, 확고한 의지, 하나님께만 판단받겠다는 어떠한 입이 확고한 믿음의 근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판단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판결과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여기에 내 모든 것이 관심이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받은 말씀 놓고 간절히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